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7절,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간 평안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평안한 분도 계시고 더 평안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통독하느라고 매일마다 교회 나오죠. 예. 그래도 우리 교세에 비하면 많이들 나오세요. 한 6, 7분 나오셔서 하고 또 산기도 갈 때도 한 6, 고정 멤버들은 있죠. 예. 감사하죠. 저 혼자 안 보내서 얼마나 감사해요. 금요일날 산기도 가면은요, 그래요. 금요일날 저녁에 산기도 가면, 이제 금요일날 요즘은 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산기도에 많이들 오시는데 거의 목회자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가면. 근데 우리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한 6분, 7분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목회자들이 오는데 우리는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물어봐요. 어디 교회예요? 어디 교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좀 뿌듯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은요,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평일 내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 소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안 보고도 외우죠?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 매번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이건 읽을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그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조용조용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강력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만큼 성경에서 강력한 선포는 없어요. 이 말씀만큼 무섭게 단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은요,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 없는 거침없는 자기 주장이에요. 이 말씀은.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 가끔은요, 일부러 이 말씀부터 읽어보고 제가 원하는 것을 펼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강력한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첫째는요, 이 말씀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언가 거리끼어지고 무언가 끼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2절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절의 말씀이고 또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해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양보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죠. 이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시작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확정되어야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전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전능.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전능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인식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선택하셔서 인식하시고 이것이 진리라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전능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죠.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진리를 믿지 못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요, 사고 체계 속에는 사람들은요, 항상 비교해야지만 알아요. 뭔가 무엇을 비교해야지만 정확하게 알아요. 비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알려고 할 때 뭔가 온전히 파악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알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신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은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죠. 제가 잠깐 혼돈했습니다.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알기 위해서 먼저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의 것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주도하에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범위에서만 그 지식을 알려고 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내가 가장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납득시키는 것, 이것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문이에요. 사람의 사고체계는요, 스스로를 납득시켜주지 못하면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다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학문에 담는 것, 학문으로 오해하는 것, 이것은 오류를 발생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부하면 알 수 있나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자연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과 자연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착각해요. 신학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여러분, 신학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신학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신학은요,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간학이에요.
인간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조건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인간이 만든 학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통해서 모든 세상 피조 사이에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도 않죠.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왜 진리를 알지 못하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 상대주의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는요. 진리를 중립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리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욕망과 취향에 맞춰서 언제든지 진리를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하는 대로 진리를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되어 주기를 원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말해보세요. 2 더하기 2는 뭘까요? 이게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이야기했더니 답을 아무도 못 맞춰요. 우리 아멘교회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자, 2 더하기 2는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2 더하기 2는 뭘까요? 다 같이, 동시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죠. 2 더하기 2는 뭘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상대주의적 정서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답이 아니라 2 더하기 2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당신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합니까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4입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당신이 뭐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요즘 대기업들 시험 보면요. 정말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따로 다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한 창의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왜곡돼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찔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미로받기만 원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한참 좀 설교가 딱딱해진 적이 있었나 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매일마다 아파갖고 두들겨 맞은 것 같아서 집에 가면 지칩니다. 그래요. 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지쳐요. 이래요. 그냥 집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야 돼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편하고 듣기 좋고 힘이 나는 설교를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설교만 할까요? 막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나도 위로하는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잘한다 칭찬하는 설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지혜 좀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그것까지 하면 나는 뭐하니? 위로의 몫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말씀, 설교의 말씀에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성경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소설로 본다면
18세 이상이에요. 이 소설은 미성년자 읽지 못합니다. 왜요? 처참하게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이 성경 기록의 맨 앞에 등장하는 가장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남이 아닌 형제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삼각관계입니다. 여러분 삼각관계 한번 해보셨어요? 삼각관계의 사랑을 해보셨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한 분 한 분 물어봤더니 다 안 했다 그래요. 근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도 안 해봤어요. 이 삼각관계 무섭습니다, 여러분. 삼각관계의 결과는 반드시 한 명의 패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삼각관계의 결과는 승자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상처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이 기사가요, 삼각관계의 기사 같아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사라는 형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무를 제사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배신감, 그것이 하나님과 아벨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가인의 분노는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낳게 합니다. 그 죄의 결과 아벨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그 죄는 살인 후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어떤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결과는 뭐죠? 그거는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이에요. 살인이 있으면요, 살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살의가 죄예요. 살의를 품은 것이 죄예요. 그럼 살인은 뭡니까? 이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인식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가 유발시킨 모든 것의 행동의 결과가 죄예요.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따지면 죄는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지어지는 겁니다. 자, 가인이요, 그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뭘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아벨을 죽이는 그 죄가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9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기사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기사를 들으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해요. 난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그 녀석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 내가 아벨까지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는 얘기가 생각나요.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소리만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뭐예요? 먹지도 말고, 야, 치사하게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예? 그죠? 치사하다. 지금 가인이요 하는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아니, 내가 그 녀석을 지켜야 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죠? 자, 문제의 발단은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갈등, 이 갈등은 형인 아벨이 아우인 아벨을 들에서 죽이는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면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만 택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만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만 택하는 것으로 돼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제사 중에 한 사람의 제사만 택하는 것으로 하나님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요, 단서는요,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원인은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 곳에 명확한 단서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읽어봐도요,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믿음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명확한 단서 하나는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가인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4절 말씀입니다. 가인은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은 여기에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소산 중의 일부를 그냥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 첫 새끼를,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별을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기사에서 가인이 나타내는 가인의 그 행동과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찾아서 또 말씀을 근거해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5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은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기사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자, 여러분, 이 심리적 상태는 뭘까요? 가인은 왜 분해했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분냄은요, 자기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생각하기에 비교해서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아니, 동생의 것은 받았는데 왜 내 건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분내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먼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아벨도 형이 하는 것을 보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후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분냄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셔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분냈던 게 아니에요. 가인은 그저 자신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만 분내했던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심리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이, 저는 이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언에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성도님이 넥타이를 사다 주면 인사할 때 자기 넥타이만 본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님이 목사님께 넥타이를 선물해 놓고는 인사할 때마다 목사님이 오늘 무슨 넥타이를 맨나 그것만 본대요. 이해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 성도님이 사준 넥타이를 일부러라도 메고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삐진대요. 또 어떤 성도님이 구두를 사주면은요, 인사할 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구두부터 쳐다보면서 걸어온대요. 그러고 인사를 한대요.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자신이 사준 구두를 안 신고 나오시면 그거 갖고 삐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심리예요? 어떤 심리일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생색내고 싶은 거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해준 것을 그가 착용함으로, 그가 애용함으로, 그가 취함으로 뭐예요? 상대적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죠. 내가 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줬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줬다. 그죠? 그 어떤 심리인지 여러분 이해는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생색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생색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받아주셔야 내가 생색도 나고 제사 드린 의의도 생기고 뿌듯해질 텐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인의 분냄이 그와 같은 마음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생색낼 수 있는 조건들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만하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을 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뭔가 베풀어 줬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땅한 것으로 알고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배려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해줬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인의 마음은 없나요?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쫓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배 드려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적선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제물은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적선입니다. 결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제물을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예배를, 제물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할렐루야. 겨울에는요, 히타를 틀면 우리 노근사님들은 목이 건조해지시죠. 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는 물도 못 마시게 하는데 우리 노근사님들은 사탕을 드셔도 돼요. 근데요, 히타가 나올 때 설교자도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이 따가워지고 막 건조해지기 때문에 설교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근데 소리는 내시면 제가 먹고 싶어서 안 돼요. 가인은요, 여러분, 그리고 아벨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드렸어요. 아벨은. 그런데 가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지 모르지만 아벨이 가졌던 그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제물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도 함께 받으셨던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 제물만 거절하셨어요? 아니에요.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먼저 사람을 거부하시고 그의 제물도 거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종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가인은 하나님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득권의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득권이 뭡니까? 선점하여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기득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음받은 자가 지어준 주인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모순일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모순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흔히들 얘기하는 프랭카드나 이런 촛불 시위 이런 데서 나타나는 뭐가 모순인지 아세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사람끼리는 인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인권을 부여하고 인간의 권리를 부여한 존재에게 주장하는 것이 인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그냥 인권을 주장한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같은 피조물끼리 서로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건 무슨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모순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피값으로 살게 한 우리가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준 분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리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가인의 죄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취하지 않고 그 선택의 여지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응답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정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것,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간구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것을 취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는 것, 이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럴 땐 복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영역을 침범하게 합니다. 거짓된 복음이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다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가인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서 들으시면 이해돼요. 거룩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거룩의 개념을 먼저 생각합니다. 거룩은요, 정해져 있는 규범에 의해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안에서 그 모든 조건들을 통과한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의 개념은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진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범을 우리가 모두 통과했다면 그것조차도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자, 선하신 하나님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을 하십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반응이 뭘까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반응이 뭡니까?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셔서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 반응이 거부예요.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거부예요. 자, 이 거부가, 악에 대한 거부가, 악에 대한 반응이 거부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가인이 악이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마침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악이었어요.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악한 마음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악에 대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반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살해는 인간의 죄가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는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인은 더욱더 악으로 침몰하고 말았어요. 결과 가인의 죄의 결과는요, 4장 12절 말씀에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노력해도 다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한 만큼 다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이전에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은 뭔지 아세요? 3장 17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네가 수고한 만큼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는 네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주신 벌은 뭐라고요? 네가 수고해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소외되고 결핍되어지는 가인의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욱더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선택과 손길을 기다리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신앙이란, 좋은 신앙이란, 바람직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을 구별하는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것과 나의 것.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처럼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 분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복종할 줄 아는 것. 우리 꿈속에서조차도 우리의 전인이 복종할 줄 아는 것.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고 교훈되는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속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꿈속에서조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를